안녕하십니까. 예,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기의 제3과 제목은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제3과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과에서는 하나의 예시를 들어줬는데 5살짜리 아이가 말이죠. 어버이날에 서투르게 포장된 선물을 가지고 아버지께 온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이 아이는 신이 나서 선물을 아버지에게 건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나는 네 선물이 필요가 없단다. 네가 내게 어떤 선물을 준다 해도 나를 기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런 건 나도 구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주더라도 결국 그것은 내가 준 돈으로 산 것이거나 내가 준비한 것으로 만들었을 테니 말이다. 그러니 선물을 넣어두어라. 나는 그런 것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하지 않는단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어쩌면 이렇게 무정하고 차갑고 무심하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대답하실까요? 이렇게. 어떤 아버지도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죄로 얼룩지고요. 악에 빠지기 쉬운 타락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는 의심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공부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무정하고 차가운 아버지처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36페이지에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절은요, 기쁨에 대해서 기억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고 서바나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날요. 당신의 생각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존재의 가치는 어떠한가? 첫째로 악한 죄인이나 끔찍한 악인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죄를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죄는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기이 보시는지를 이제 보는데요. 탕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 존재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자, 탕자는 사실상 아버지와 가족을 저버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몫을 다 챙겨갑니다. 이제는 아들의 위치에서 너무 멀리 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보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돌아오자마자 내칠 것인가? 고민할까요? 자,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의 행편과 회개는 우리를 비유한다라고 보아집니다. 자, 아버지와 가족을 저버리고 허랑방탕한 결과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돼지가 염을 통해서 쥐염을 먹는 것이 부러워하는 행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아들은요, 아버지 집으로는 하인들조차도 먹을 것이 충분한데 나는 왜 이렇게 굶주려 있는가 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 나는 하인으로 받아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자, 그런 행편에 있는 자가 우리가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생각보다 더 가치 있게 대하는 아버지의 감동적인 얘기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첫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후에 매일 돌아올 것을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상거가 먼데도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주 달라졌던 그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들 오는 것을 달려갑니다. 그러면 달려가서 그 아들은 그렇게 돼지 쥐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행편이 있는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들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면모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아버지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당신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 한 사람일지라도 타락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긍휼의 하나님인가요? 자, 교훈은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저버린 아들에게 달려가서 큰 긍휼로 그를 회복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은 타락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큰 긍휼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은요, 절거의 부름에 기뻐하심이라. 누가 절거의 부름에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행편이 있을 때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서가라 3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기억절에서 읽었습니다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요,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했고 너로 말미암아 절거히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해석을 해보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말은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최상의 기쁨이 된다는 뜻이지요. 두 번째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 잠잠이란 말이 히브리어 하라시인데요, 하라시란 말은 새긴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새긴다. 무엇을 새긴다? 사랑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지요. 세 번째, 너로 말미암아 절거히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절거히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은요, 그 나라의 하나님의 기쁨이 크기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어디에 비유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한다. 그리고 네 땅을 뿌리라 하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개론한 바가 될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면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했다면은 헵시바란 뭐냐?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은. 그러니까 이 나의 기쁨이란 말을 할 때 기쁨이란 말하고 그녀 안에라고 얘기할 때 보면은 결혼한 남자가 이 그녀를 보고 여자를 보고 엄청 기뻐한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헵시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땅을 부으라라고 하리라는 말은요, 이거는 히브리의 베울라라는 뜻인데요. 베울라는 뜻은 결혼한 부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땅을 결혼한 부인같이 생각할 것이다 이거지요. 그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땅이,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가 하나님과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실 것이다 이 말이지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표현하는가? 에베소 5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가? 남편과 아내 사이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가치는요, 이타적이고 희생적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백성, 그건 교회죠.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밝히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보고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회복의 날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교훈에서는 저자는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어떤 말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본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날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오늘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를 세포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포 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이 어찌 우주의 하나님께 중요하며 또 기쁘게 할 수가 있냐라고 묻는데, 여기는 두 가지 답변을 할 것인데요. 첫째, 오늘에 하는 것은요,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다음 날은요, 타락하고 죄로 가득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공부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서반어 3장 17절에서는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기뻐하신다라고 말했지요. 이사야 43장 4절은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는 말은 기뻐하신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하지요. 시편 149편 4절에는 여호와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그냥 자기 백성이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 9절은요, 악인의 제사와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은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고 정직한 기도는 기뻐하시고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 의를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은 그를 기뻐한다는 뜻이 되겠지요. 시편 146편 8절에 따르면은요,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의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말도 되지요. 고린도서 9장 7절은요, 하나님은 절거히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절거히 내는 자. 자, 하나님께서 악을 싫어하시는 것만 아니라 선을 기뻐하시는 것도 보여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또한 하나님이 기쁨과 사랑을 서로 직접적인 관계에 둠으로써요,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사이의 밀접한 연결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직접적 관계의 사랑입니다. 예, 잠언 15장 8절 9절에는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고요, 의인과 즐겨내는 자만 사랑하는가? 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의인과 즐겨내는 자만을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렇다면요, 이 구절을 어떤 의미에서 이해해야 하는가 한번 봐야 된다, 그죠? 예, 그거는 본 성경절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요, 의인과 즐거이 내는 자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사랑에 속해서 그렇다 이거죠. 즐거이 내는 자를 기쁨을 하나님께서 느끼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썼다. 악인과 미워하는 제사,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예, 둘째 문제요. 타락하고 죄로 가득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한번 볼까요? 교훈부터 보고 가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요, 의인과 즐거이 내는 자를 특별히 한다고 하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자, 넷째 날 산도입니다. 타락하고 죄로 가득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첫째는요, 그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 개입이시죠.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구속주가 하신 일을 힘입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고, 심지어 그분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쁨이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드리는 신령한 제사는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죄인이지만은, 죄가 가득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의 중보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기쁨을 주는 제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죄인인 우리는요,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훈은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은요, 최고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 홀로 온전히 어루신 그리스도의 중보를 말미암아서,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 어렵다 여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중보가 하나님과 함께 살 당신의 사랑받는 자들 가운데서 포함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 세 번째는요, 하늘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의 소망이, 얻고자 하는 구원의 소망이 이룬다는 것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하늘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갖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일까? 그리스도의 중보가 나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일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요, 내가 충분히 선하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 중보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선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그다음 세 번째는 내가 믿음이 부족할까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라는 이런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이 부족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에 있는 하나의 사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에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와 제자들의 믿음에 예수님이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즉 그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얘기하지요.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9명의 제자들은요, 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을까요? 예, 귀신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이 9 제자가 기도를 했는데 그 귀신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그들의 믿음은 어떠했는가라고 합니다. 9명의 제자는요, 새 제자에게 나타낸 호의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베나산에 올라가실 때에 새 제자들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9 제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9 제자들이 예수님이 편애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졌겠지요. 그래서 그 마음에 생겨난 실망과 사사로운 불만에 잠겨 있은 그때거든요. 이게 시대의 소망 431페이지를 참조해보면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9명 남은 그 제자들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없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들의 믿음 상태가 벌써 불평불만하는 거 그런 마음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두고 아이 아버지의 믿음 한번 봅시다. 아이 아버지의 믿음은 그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데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이래.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했으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고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나술러 가니까 절박한 마음이죠. 그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때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에게 믿음이 더 생기거들랑 다시 내게로 오너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 아버지가 외치니까 그 외침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럼 믿음이 있으면 기쁘시게 한다 그죠? 예수님은 아주 작은 믿음도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이 적은 믿음을 책망하고 다시 오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우리는 귀중히 여기시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우리를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랑이 확장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라고 교훈해 주십니다. 자, 오늘 공부의 결론을 한번 나열해 본다면요, 하나님은 어떤 이가 오해하는 것처럼 무정하고 차가운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그 크기는 인간의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며 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우리는 귀중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로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당신에게 가장 큰 요구를 할 때에 매우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요구를 할 때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큰 요구를 할 때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